할렐루야. 하나님의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뒤에 문이 열리면은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 단속을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국자는 아닙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애국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울컥하는 마음이 드네요. 제가 그렇게 평상시에 나라를 그렇게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하나 생각하고 사는 것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소견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제 성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눈 가려지고 귀가 닫혀진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있고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못 배우고 또 그런 국민들이 덕을 보고 살죠. 열심히 일하면은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월세 살고 전세 살아도 그래도 가족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 나라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을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쉬이 정리될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안 했던 말을 서두에 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을 뽑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상을 뽑아야 되는데 최종 우승자를 뽑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선에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에요. 늘 계속해서 라이벌이었던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부유해서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아노 치는 기술을 갖추었던 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뒤늦게 피아노를,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뒤늦게 피아노를 접했던 사람이지만은 피아노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는 처음에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둘 다 완벽한 실력을 마지막까지 견주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심사위원장이 심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어요. 누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할 것인가.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첫 번째 사람이 우승했을 거야. 왜냐면은 둘 다 완벽했지만은 부모의 배경이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봐왔잖아. 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분명히 우승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기자들도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두 번째
사람이 우승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었죠. 그래서 심사위원장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심사 기준이 뭐였습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심사위원장이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둘 다 완벽했습니다. 둘 다 완벽했는데 첫 번째 연주한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교가 들렸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교가 들렸고 두 번째 연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교가 들렸을 뿐 아니라 곡을 해석하는 것이 보였다. 차이를 알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기교만 보였다는 기교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 곡을 해석하는 것까지 그것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차이가 뭡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장이 더 이상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똑같이 느낀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기교가 보였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곡을 해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심사위원들의 귀에는 들리는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느껴지는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일 수 있겠죠. 똑같은데 피아노 연주하는 기술로는 완벽한데 기교는 똑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해석이나 믿음의 깊이는 다르다. 심사위원의 귀에만 그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기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서기관들이 그랬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피아노 치는 기교가 완벽하듯이 믿음 생활하는 패턴이나 방법이나 겉모습이나 기교는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백부장의 집에 종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근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은 물건과 같죠. 일회용품과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당시에 종은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병 들면 그냥 죽어가는 것이에요. 일부러 돈을 써서 살려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물건은 쓰다가 닳게 되면 새로운 물건을 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그 종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셔서 이 종을 고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로마 정부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100여 명 정도, 그 밑에 100여 명 정도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중간 관리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 그때의 유대인 장로들이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 이 사람하고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보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고도 남았다.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번거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부끄럽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날뛰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반대 행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낚게 해준 주님을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부끄러워지고 자기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당한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요즘 우리가 AI 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 대란 중에 있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게 이제 좀 대중화되겠죠.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지금도 뭐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일일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나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원격으로 의사를 만나고 또 처방전을 받고 가까운 또 약국에 가서 약을 받고 그런 원격 진료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뭐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만 보더라도 그 과거에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궁중에 있는 의료진이 왕이나 또 특별히 왕비가 병에 걸렸을 때에 직접 왕비의 얼굴을 보고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 하나를 건너뛰어서 손목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원래는 손목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얹어서 진맥을 해야 되는데 직접 왕비의 손을 어떻게 만져요? 감히. 그러니까 실을 묶어가지고 실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그 진동, 움직이는 그 맥의 진동을 느끼면서 그 사람 대단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원격 진료의 시초죠, 사실은. 예,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사실 놀라운 거죠.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만약 지금이라도 안다면은 이게 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 끝에서 느껴지는 눈으로 보이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실 끝에서 느껴지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주님은 저쪽에 있고 병든 종은 이쪽에 있고 시간이 달라요. 공간이 달라요.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전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원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뭐가 영향력이 끼쳐져서 낫겠나이다. 우리는 이래저래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에 이미 노출이 되어서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처음 이 일을 겪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실 끝에 손목을 해서 진맥을 얻어서 진맥을 해가지고 병을 고친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기절할 일 아니에요? 그 일도 기절할 일인데 이 당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 일이 가당한 일이냐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인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본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분노하시거나 아주 슬퍼하시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드문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 예수님도 놀라시는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말씀만으로 이곳에 있는 내 종을 고치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당신이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우리로 따지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소하에 된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이 백부장에게는 100명 정도의 부하들이 있으니까 명령체계가 있다요. 명령체계가. 이더러 하라 이거 해라 하면은 어김없이 그것을 해놓는다. 가져와라 하면은 가져온다. 가져다 놔라 하면 가져다 놓는다. 변함없이 어김없이 그 일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백부장이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은 부장의 말을 듣죠. 부장은 이사의 말을 들어요. 부장이 과장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이사가 부장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왜요? 그 지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위가 높으니까 명령에 복종을 하면 그대로 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저것을 갖다 놓아라 하면 갖다 놓고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죠. 무슨 문제예요? 질병을 고쳐놓는 거잖아요. 부하들 보고 고쳐놓아라. 암을 고쳐놓아라. 중풍병을 고쳐놓아라.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질병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은 그냥 겪는 게 아니야. 어떤 악한 영이 있어서 질병을 겪게 되는 것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냥 암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암덩어리가 되어서 악한 영이 암덩어리가 되어서 내 몸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악한 영이든지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당신에게 있다.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권위가 당신에게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이 되었건 세상의 어떤 파도가 되었건 어떤 악한 영이 되었건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백부장에게는 천부장도 있을 것이고 로마의 황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널려 있어요. 더 많아요. 하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질병에 대해서 말한다고 고칠 수가 없어요. 달라지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를 얻고 반대로 백성들이 자기들을 좀 따르지 않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오래 믿은 사람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 밑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당신 앞에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말이 가지는 의미는 당신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죠. 당신의 말씀에 진짜 힘이 있다. 사실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부끄럽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누추합니다.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근데 종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 차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요구하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예수님 당신께서 오시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담임 목사님 오시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좀 부목사님 보내시면 안 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께서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제자 중에 한 명 보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면 그래도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럴 만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말이라는 것이 놀라운 대답이에요. 놀라운 대답.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만도 한데 백부장의 말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아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상식적으로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사건과 있고 나서 그대로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에 머물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우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보지를 못하였다. 그렇게 그 마음이 감동돼서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손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봐라! 이방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뭐냐? 이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나를 가장 높은 자로 너희는 여기느냐? 내 말에 참된 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은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만 구하고 그것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사람들이 급기야 종려나무를 흔들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오늘은 환영을 하고 내일은 침을 뱉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 무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무례하다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돼야 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치 아이들 학원 다니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학원 안 나가. 믿음 생활을 내 구미에 맞게 하는.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희소성이라는 것이 모자르다. 다이아몬드나 금이 왜 비싸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자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이 사라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더 그만큼 귀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만큼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보셨을 때에 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100번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앞에 슬라이드에 보면은 100번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슬라이드가 계속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번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을 들어도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얘기해도 끝까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들어도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7장 말씀 중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기분 좋은 극적인 부분은 10절 말씀이에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 나아 있었다.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이미 나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보내었던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중에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원격으로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거. 말씀에 힘이 작용해서 이미 나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은 시간을 앞당기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병이 나을 때 차도가 있습니까? 예,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죠. 단번에 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본 자손인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않고 낮아지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